에베소서 말씀을 끝냈죠. 16번에 걸쳐서 제가 한 시리즈 중에 제일 길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을 한 번 정도 더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시편으로 잠깐 넘어왔는데요. 메시지가 이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좀 이렇게 시작하고 싶은데요. 제가 복음을 다시 만난 것이 제가 여기 교회 개척한 지 5년 됐으니까요. 넘었으니까요. 복음 다시 만난 지 한 8년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다시 만난 거죠. 복음 앞에 제가 새롭게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만났는데, 근데 제가 복음을 만나고 아주 성령 충만할 때, 지금보다 좀 더 성령 충만할 때, 지금보다 많이 더 성령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철학가 출신이라 성격이 약간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의 문제가 뭘까? 진짜 재미없죠, 그죠?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도대체 뭘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복음 앞에 서서. 근데 의외로 답이 간단했습니다. 그것은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국가 간에 서로의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 서로의 이익 때문이에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이죠. 자, 세대 간의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 세대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차이. 아니,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세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의 문제죠. 자, 인간관계의 문제, 더할 나위 없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과 이런 것들이 원인이 많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요것 좀 켜주실래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식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이때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삶의 명령, 삶의 방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간단히 얘기하면 사랑이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을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로 표현해요. 연합이다. 연합이다. 여러분, 사랑은 연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연합이에요. 결혼이 연합이라는 의미를 알면 결혼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여유로워집니다. 결혼이 연합이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면 불행해져요. 결혼은 연합입니다. 사랑은 연합입니다. 성경은요,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표현할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연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몇 가지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요,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는 그 결과물이 연합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한 중풍병자 자기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이 사람을 고치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서 이 사람을 고치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런 자리죠. 예수님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친구가 어떻게 하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요. 지붕에 구멍을 뚫고 침상 위에 자기 친구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가 지하니까 이게 안 되겠지만,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여기 지붕을 뚫는 거야. 두두두두두두두두. 뚫는 거야. 꽉 차가지고 당은이가 예배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당은이가 막 두두두두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겠죠? 여러분, 이 4사람, 이 4친구의 연합이 이 사람을 구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구약에 보면 룻기가 있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룻이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은 그 연합 때문에,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그렇죠? 이방 여인인 룻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연합이 놀라운 사랑이에요.
자, 세 번째,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연합의 결정체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만 더 볼까요?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만일. 자, 이 말씀에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와요. 자, 저를 보시죠.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는 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이 사실 믿으세요? 나의 죄인된 내가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연합한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로마서 6장 5절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사실 6장 3절에 보면 읽을까 하다가 제가 말하는데요. 세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잘 기억하세요. 세례는 나 이제 예수 믿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세레모니 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요, 이런 거예요. 세상에 살던 내가 이제 예수의 방식으로 살겠다, 예수와 연합하겠다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 사랑 때문에 살게 된 우리를 연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연합이에요. 사랑은 연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합의 축복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답니다. 선하답니다. 자, 그 연합의 축복이 뭘까? 자, 2절, 3절.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연합의 축복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2절인데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2절인데요, 연합의 축복 첫 번째는 흘러내림입니다. 흘러내림. 자, 여러분이 2절에 이런 시적인 표현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책을 열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임명을 받을 때 임명식을 표현한 장면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왕. 예. 이 세 부류는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죠. 자, 대제사장 임명식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쭉 흘러내려서 수염에 흘러내려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옷깃으로 흘러서 옷에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이 장면 아름답지 않아 보이지만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연합의 축복이 뭐냐면 흘러내림이에요. 흘러내림.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산지 만 4개월 됐습니다. 7월 31일에 들어갔으니까 오늘 12월 이제 2일이죠. 맞나요? 거의 만 이제 4달이 됐는데요. 처음에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환경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 아니 여러분들의 표현에 익숙하면 하나님의 빅픽처를 발견했어요.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부모님 댁에 들어간 더 큰 이유. 그게 뭐냐면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예안이었어요. 예안이 저희 아들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사랑.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녀를 더 사랑할 것 같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자녀 사랑할 것 같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기 한 10만 배는 더 많이 사랑합니다. 부부 공동체는 아시죠? 여러분, 내 자녀는 때릴 수 있어요. 손자 손녀는 절대 못 때립니다. 저 엄청 맞고 자랐거든요. 진짜 뒤지게 맞았어요. 저는 정말 거짓말 한다고. 엄마가 헌금 모아놓은 그 지갑에 손대가지고
옛날 지하철 인천 송내역까지, 지금 송내역 있죠. 송내역에 갔는데 그때는 거기가 허허벌판 논두렁이었는데 거기 앞에, 송내역 앞에 분식집에서 떡볶이 4,500원어치 사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게 엄마 헌금 1,000번지 헌금 제가 훔쳐가지고, 제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엄청 맞았어요. 거짓말했다고 엄청 맞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도 맞고 자랐으니까 얘도 좀 이제 맞고 자라야지. 맞아야 정신을 차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다시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못 때려요. 절대 못 때려요. 자기 자식은 때려도 손자 손녀는 못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많이 받은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엄청나요. 제가 이렇게 성도 상담해 보잖아요. 사랑 많이 받은 애는 다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파요. 이 사랑이 축복이었어요.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온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얻은, 그 부모님과의 연합에서 얻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요. 뭐가 흘러내리냐면 부모님의 영적 유산, 신앙이 흘러내립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낮에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제가 저녁에 들어가면 초저녁 잠에 빠져 있는 예안이를 봐요. 자요, 훤히 자요. 예안이 침대가 있어요. 말이 침대지 그냥 쿠션 같은 건데 거기 지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잡니다. 근데 제가 뭘 봤냐면 자고 있는데 그 옆에 할머니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이렇게 막 흔들면서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예안이가 흔들고 기도하고 계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자요. 와, 제가 얼마나 그게 이뻤는지 몰라요. 할아버지가 성경 읽고 계시면 예안이가 지금 걸으니까 할아버지가 앉으셔서 책상에서 성경 읽고 계시면 할아버지 무릎 앞에 지가 탁 앉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형광펜을 빼서요 성경책에 지가 색칠을 해요. 여러분, 얘가 뭘 배우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적 유산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흘러내림. 제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얻은 축복은 뭐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집에서 모든 세대가 아우러 같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명령은 아닌데요. 결혼한 우리 부부들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 있다면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령은 아니에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때가 되면 떠나잖아요. 떠나기 전까지는 부모님하고 열심히 같이 사세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그것을 질문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두 번째 연합의 축복은 뭐냐? 3절인데요. 3절 한 번만 더 같이 볼까요?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러분, 헐몬은요 뭐냐면 산이에요. 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아시죠? 요단강의 강물이 어떻게 생기냐면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서 생긴 강줄기가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헐몬산에 눈이 많겠죠.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헐몬산의 특징이 있는데, 뭐 높은 산이니까 그렇겠지만 이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슬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가나안 땅엔 비가 잘 안 와요. 가나안 땅엔 비가 잘 안 와요. 아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하시죠? 젖과 꿀이 흘러요. 이제 만나 먹고 살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죠. 그죠? 근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구라인가요? 네.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비를 뭐가 대신하는 줄 아세요? 헐몬의 이슬이 대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뭐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곳으로 대신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다른 곳으로 대신해 주세요. 비가 없으면 이슬로 대신해 주세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세요. 뭐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내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헐몬하고 시온은 거리가 되게 멀어요.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까지 올 수가 없어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시적인 표현이에요. 연합의 축복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연합의 축복은 뭐냐면 헐몬과 시온의 거리가 멀죠. 연합의 축복이 뭐냐? 헐몬의 이슬이 시온까지 내림같도다. 연합의 축복은 퍼져감이에요.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이 연합하면 넓어져요. 사람이 연합을 하지 않고 자기만 살면 틀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연합하면 넓어져요. 신앙생활 혼자 하면 요만큼이에요. 같이 하면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어떠함을 배워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넓어지는 거예요. 연합하면 넓어집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넓어져요. 결혼했는데 생각이 넓어지지 않고 있다 하면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혼하면 넓어져요. 저는 제 아내 때문에 많이 넓어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저께도 그러셨어요. 우리 아들보다 우리 며느리가 통이 훨씬 더 크다. 네. 배워가는 거예요. 넓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방인도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팔레스타인에 머물러 있던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던 초대교회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퍼져나간 줄 믿습니다. 이게 연합의 축복이에요. 퍼져가, 넓어짐. 여러분 연합하면 넓어지는 거예요.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넓어지는 것, 교회가 퍼져가는 것, 복음이 퍼져 흘러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근데 초대교인들이 그걸 모르죠.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복음이 팽창하고 넓어지고요. 교회가 넓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연합의 축복이 뭐냐? 넓어지는 거예요. 퍼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연합이 없어요. 뭐 연합은 고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얼마나 각박한지 몰라요. 쟤는 쟤고 나는 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연합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연합에는 기가 막힌 축복이 있어요. 자, 뭐냐? 자, 절 보세요. 연합의 첫 번째 축복, 흘러내림. 연합의 두 번째 축복, 퍼져감. 찾으셨어요? 연합의 첫 번째 축복, 흘러내림. 연합의 두 번째 축복, 퍼져감. 이게 뭘까요? 십자가. 여러분 깊고 넓은 교회 이름이 그 이름인 거 아세요?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이 흘러내려가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퍼져가는 거예요. 십자가. 이름 잘 졌죠? 몰랐죠? 네. 관심은 있으시죠? 네. 십자가예요. 자, 선포하고 축복해요. 여러분 누군가와 연합하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연합은 신비입니다. 아니 연합은 축복입니다. 아니 연합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합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축복이에요. 부부가 연합하면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부부가 연합하면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면서 가야 할 길, 바른 길로 가요. 이게 연합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돕고 다니는 망해요. 혼자 가면 박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묵상지도 큐티를 가르치면서 제일 마지막에 옵션으로 꼭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나하고 나눠야 된다. 너 안 나누면 이상한 데로 갈 수 있다. 혼자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연합할 때 어렵지만 부부가 연합하면 내 생각으로 못 가지만 바른 길, 정말 가야 할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설교 엄청 빨리 끝나겠네. 제가요 굉장히 길게 한다고 준비한 것. 다른 나라하고 장수가 똑같은데요. 이상하네. 자,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지만 사실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연합은 부부간에 연합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부부간에 연합하라.
목사님, 부부간에 연합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부부간에 연합하는 게 뭘까요? 간단해요. 더 많은 얘기를 하세요. 더 많은 얘기를 하세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죠? 얘기 잘 안 합니다. 너무 얘기 안 합니다. 더 얘기 많이 하세요. 제가 요새 이제 아내하고 제 머리 이제 복잡한 얘기들을 조금 나누는데요. 사실은 저도 아내하고 그런 깊은 얘기를 잘 안 했어요. 할 때는 합니다. 근데 많이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장 생활도 하고 육아도 하는데 밖의 문제는 밖의 문제지 그걸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미안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동일한 마음이시죠? 그래서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네. 결혼 안 한 사람이 끄덕이면 어떡해. 자, 그런 거죠. 자,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복잡한 얘기들을 도저히 내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가 막혀요. 첫 번째 제가 얻은 은혜가 뭐냐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줍니다. 다 얘기해주지 않아요. 근데 되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경험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나눈다고 답 나오나요? 답 안 나옵니다. 근데 왜 나누는 줄 아세요? 나누면서 내가 위로받습니다. 내가 삽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엄청난 위로를 받아요. 이렇게 느껴요. 우리 아내가 나 생각 되게 많이 해주네. 이걸 느껴요. 영리가 인구 생각 많이 해요. 미안해.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지? 미안해. 당황스럽게 해서 미안. 영리 이런 거 싫어하는데. 아니, 영리 만나가지고 얘기해보니까 인구 알파 A부터 Z까지 인구는 아닌가? 미안해. 내가 괜히 말 꺼낸 것 같아. 실수한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생각 많이 해주는 거예요. 진짜 위로가 돼요. 정말 여러분. 사랑 안 하는 것 같지만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얘기해보면 정말 위로가 많이 돼요.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혹시 뭐 기도하거나 말씀 보거나 이런 영적인 삶을 좀 살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아멘. 그게 연합이에요. 자꾸 우리가 관계해야 되는 사람하고 저 사람이 영적으로 어떠니 자꾸 판단해요. 쟤는 기도 많이 하니까, 쟤는 말씀 많이 보니까. 아니야, 그런 거. 여러분, 지나가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내 통해서 그걸 많이 느껴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콕콕 집어요. 나는 내가 못 보는 걸. 그게 연합의 축복이자 비밀이에요. 두 번째, 이런 연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성도 간에 연합하라. 성도 간에 연합하라. 제가요,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도 컸지만 여기 계신 몇몇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가 너무 컸어요. 제게. 아마 제게 그게 없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못 버텼을 거예요. 너무나 위로가 컸어요. 한 번은요, 제 기질이 되게 율법적이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죠? 목사님 성격 되게 까칠하잖아요. 그죠? 고개 끄덕이지 마. 제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되게 염세적이잖아요. 저는요, 저 자신을 잘 칭찬 안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 칭찬 안 해주고 자기 자신 인정 안 해주면 되게 힘들어요. 저 닮지 마세요. 자기 자신 칭찬 많이 해주세요. 저는 제 자신을 칭찬을 잘 안 해주고 인정을 잘 안 해주니까 사실 영혼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정반대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목사님, 진짜 잘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뭘 느꼈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제 기질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두 번째, 제가 얻어야 될 위로와 은혜를 그 사람의 말로부터 얻었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한 번은요, 제가 묵상 지도하잖아요. 제가 큐티 가르치지만 나누면서 그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저를 봐요. 사실요,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지. 야, 내가 그래도 목사지. 이런 생각 갖게 돼요. 사람이니까. 근데 아니에요.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나눔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진실하고 훨씬 더 정직한 것을 보게 돼요. 걔가 낫다. 제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절 보세요.
연합하면 겸손해집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문 줄 알아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연합하면 겸손해져요. 여러분, 우리 여기 성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아프고 힘든 것을 누구에게 나누면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눈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으세요? 혹시 내가 어렵고 힘든 얘기를 하면 내 얘기를 듣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자기 문제처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동역자, 우리에게 이런 연합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목사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들이 말씀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만나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하고 풀 게 있고 사람하고 풀 게 있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사람 앞에 나가서 누구에게 위로받고 공감받을 때 하나님이 주실 또 다른 사랑을 내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통로가 돼서 내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통로가 너무 필요해요. 신앙생활 절대 혼자 못하는 거예요. 동역자, 내 친구, 나를 위해 울고 기도해 줄 사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연합하는, 성도 간에 연합하는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요, 내가 행복한 거, 내가 즐겁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이란 말을 한마디로 제가 말해 볼게요. 그럴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거룩이란 단어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요, 내가 즐겁고 내 자아 성취하고 내가 성공해서 즐겁고 행복한 거 아니고요. 그건 그냥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들, 축복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아멘. 그런 복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인생의 목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닮으면 행복해요. 예수 닮으면 행복이 찾아와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부대 끼고 싸우고 깨어질 때 예수님 닮아갑니다. 근데 이 과정을 안 거치면 예수님 닮아갈 수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 저 인간은 왜 저래? 그러면서 그 인간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게 내게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연약함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죠. 근데 결혼의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할 때 행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행복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행복의 조건은 내 거 안 내놓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란 말이야. 내 뜻대로. 네 뜻이 아니라. 그게 행복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면 불행해져요. 행복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으면 살아요.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죽어야 살고 져야 이기는, 죽으면 부활하는 이 복음의 비밀이 연합에 있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제가 요 대목 준비하는데 생각난 부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꼭 결혼하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니까 결혼에 자신 없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래? 세상이 결혼하기 참 어렵죠? 선포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셔도. 여러분, 자, 저 한번 봐주실래요? 말씀은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은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말씀 자체가 성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취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냥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저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다 결혼하게 될 거예요. 아멘. 빨리 결혼하게 될 거예요. 아멘. 내년에 가자. 내년에. 자신감 가지라는 거예요. 자신감. 결혼은 꼭 해야 돼. 왜? 거룩을 위해서. 연합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년도에 제가 주례 7번 할 줄 믿습니다. 아, 갑자기 무당이 되려고 그런다 이제. 7번, 한 10번 하면 어때? 다 해라. 다. 나 주례 안 시켜줘도 돼. 그냥 가서 밥만 맛있게 먹고 올 테니까. 연합은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꼭 우리가 해야 하는 연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간의 연합이에요. 교회 간의 연합. 제가요, 짧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 특별히 교회 간의 연합이 제일 어려운 걸 봐요. 제일 어려워요. 자,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교회가요, 대부분 모양이 비슷하죠? 시스템이 비슷하죠? 그래서 교회가 서로 연합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저 교회에 똑같이 있는 어떤 뭐가 있으면 내 거를 잘라내야 연합이 돼요. 제가 그 결혼 주례할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한 몸이 되었다. 이로써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었다. 제가 이거 늘 하거든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여러분, 이 한 몸에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데 한 몸입니까? 두 몸이지. 어떻게 한 몸이에요? 두 몸이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내 반이 잘라져서 그 사람의 반하고 합치는 거예요. 이만큼이 없어지고요.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왜 연합이 축복이냐면 내가 완벽하게 오른쪽 왼쪽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못하는 걸 내 반쪽을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영리하고 인구 제가 주례할 때 이 얘기했어요. 다 못해도 된다. 네가 못하는 건 걔가 하면 돼. 걔가 못하는 건 네가 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족한 두 사람이, 한쪽밖에 못하는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축복입니다. 이게 결혼의 축복이에요. 이걸 알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이거대로 안 살면 불행합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게 있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려운가?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그 교회랑 연합하려면 내가 이만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해야 돼? 왜 그걸 내가 해야 돼? 네가 해라. 하와이. 네가 해라. 안 한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기도하자. 여러분, 네 교회 내 교회 어디 있어요?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교회 내 교회 없어요. 다 한 교회예요. 연합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해드린 이야기예요. 좀 다른 측면으로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1997년도에 다 태어나셨었죠? 미안해 다은아. 1997년도에 대한민국에 아프가니스탄의 분당 샘물교회 지체들이 피랍된 적이 있었죠. 그렇죠? 두 분이 순교당하셨죠. 한 분 목사님하고 또 한 분 형제님인가요? 제가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두 분이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분당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박은조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아버지보다 연배가 조금 이제 낮으세요. 근데 그 박은조 목사님이 그 샘물교회 그 아프가니스탄 사건이 딱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냐고. 왜 내 목회를 이렇게 건드리시냐고. 그렇죠. 원망이 되겠죠. 원망이 되죠. 막 원망을 했대요. 도대체 하나님, 수많은 교회 중에 하필 왜 우리 교회냐고요. 근데요, 그 원망을 쏟아내다가 회개가 터져 나왔답니다. 회개가. 여러분 잘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사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정치 문제 아니고요. 외교 문제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 사건이 이런 문제예요. 한국 교회 그 메시지,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렇죠?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 뿌리면서 자기의 목이 잘려나간 순교로 한국교회가 시작됐어요. 아멘. 한국교회가 부와 명성과 재물과 성공에만 관심 있는 한국교회에 순교적 신앙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그 사건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1997년이 1907년 평양 대부흥 100년쯤 되는 90년 되는 모든 사람이 갈망했어요. 한국교회 다시 부흥이 일어나길 원한다고. 근데 그 부흥은요 부와 명성으로 교회 크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된 거예요? 순교적 신앙을 회복하라고. 이게 메시지였어요. 목사님이 원망 가운데 기도하다가 이게 토해내진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사건을 주셨군요. 근데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어떤 한국교회 중에 선택하셔야 될 교회가 우리 교회였다면 주님 내가 기꺼이 이 사건 지고 가겠습니다. 멋있죠. 왜 납니까?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입니까?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여러분께 묻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내려놓을 게 있다면 교회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니고 내 교회, 내 공동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많아요. 제가 이 복잡하고 이 약간의 좀 무거운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30년 동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신앙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 위에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내게 아니라. 저는요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교회가 필요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나누는, 제가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깊고 넓은 교회가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누군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면 내가 지겠다고. 하나님 누군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면 우리가 가겠다고. 우리 깊고 넓은 교회가 하겠다고.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3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이 얘기만 하고 기도할까요? 그 교회가 그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이 분립개척을 스스로 하셨어요. 분당에서 용인으로 내려가셨어요. 분립개척을 스스로 하시고 그리고 학교를 지었어요. 본래도 그 교회가 학교가 있었는데 또 학교를 지었어요. 기독교 학교요. 엄청나게 커요. 교회는 이제 그 학교 강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교회에 명성을 주시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십시다. 이 놀라운 연합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죠.